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두 번째 질문인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 문제에 관한 바울의 답변이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사랑과 자유절제 교훈을 준 8장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절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유를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온갖 율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항상 그런 삶을 앞서 살면서 먼저 살면서 자신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도 바로 이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을 시작하는 첫 문단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절제 원리에 근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후원을 받을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또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채 독신으로 지내면서 스스로 노동하고 자비량 선교를 힘쓰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물질적 원조를 받으며 사역할 때 있을 수 있는 오해, 다시 말해서 복음이 혹시나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오해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시험 드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한과 인간적인 권리마저도 기꺼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 자신의 권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권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이 살아왔다.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그런 삶을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임과 동시에 사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7절까지 자신도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작하는 오늘 3절 말씀은 바울은 전문적인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판한다 라는 말은 엄밀히 조사하다, 반대 신문하다 라는 뜻을 지닌 그러한 단어로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사도권을 공박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치 법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엄격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한다 라는 말 역시도 법정에서의 변호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으로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마치 신문하듯이 조목조목 자신의 사도권을 따진다면 물러서거나 위축됨 없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조목조목 변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신문하듯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신령한 자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특별한 지식을 섭렵한 자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런 지식들을 내세워 바울의 사도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 그들이 자신의 대적들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처럼 신령한 자들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 대적자들,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의 판단과 공격, 그다지 상대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판단을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그들의 공격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사도권이 반박되고 급기야 그것이 부정이 된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고 결국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판단되기 힘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공박에 대해서 단순히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세운 전체 교회의 문제로 비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변호했는가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특히 3절의 말씀에서 이것이라는 단어를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과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지 못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그러한 권리까지도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떤 공격의 실마리만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오해를 일으킬 일들 스스로 절제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 정당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당함의 증거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들을 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도움을 부양을 받을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그 부양받을 권리를 위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 힘든 어려운 교회를 세우면서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부양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 오해에 대한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포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도 절제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반문합니다. 즉 자신과 바나바도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시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부양받는 그런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그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바울은 대부분이 노예 출신으로 구성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계비로 인한 부담을 주어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자신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혀두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또한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랍비 밑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스스로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결코 바울은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그런 법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모든 일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이기에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역과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물질을 탐내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고 스스로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방해된다면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매우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권리를 때론 포기할 줄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그런 권리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한 권리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거나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어렵지 않도록, 물론 모든 것들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잠시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그런 모습 갖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헌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절제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밭에 고용된 농부는 장차 주인이 얻게 될 수확을 함께 나눌 것을 소망하며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사역자가 교회에서 생계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사역자나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 직분자, 교사 등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밭, 곧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장차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일만 시키고 모른 채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지불할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바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누리실 영광, 하늘 영광도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소망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소망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면,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예수님이 누리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그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때, 봉사할 때, 희생할 때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며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권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을, 특히 사역자들을 향해서 교회에 부양받을 그런 권리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절제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림돌 만들지 말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더 유익한 모습, 권리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 잘 가짐으로 인해서,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를 절제하고 우리 권리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드러낼 때 함께 할 수 있는,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제함으로, 권리를 절제함으로 오해의 소지를 다 무너뜨리고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